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교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들도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보내니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애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믿음뿐만이 아니라 세상 일을 하는 사람도 뭔가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자기를 절제하고 끊을 걸 끊는 냉정함이 있어서 자기가 맡은 사명에 집중하고 몰약했을 때 성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냉정과 열정을 갖춰야 돼. 동시에 갖춰야 되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명확한 결단력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고 자기를 통제하는 절제함이 없으면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였을 때 다 아낌없이 다 구해 주셨어요. 그 마침 스스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신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그만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예수님이 항상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기만 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보다도 냉정한 분이 없어요. 진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율법에 쩔어가지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는 독설과 욕설을 퍼붓어요. 7번이라고 줘서. 마태복음 23장에 7번을 절제했고 마태복음 23장 33절,
33절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욕설과 독설을 퍼본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갔다. 살인자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누구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을 말하는 게 가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다 가인의 후레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라고 저주한 거예요. 마귀 새끼라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냉정한 분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9장 59절 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니까 내 부친 장사를 하게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60절.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얼마나 냉정하신 분이에요. 부친 장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앞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한다는 말은 앞에 죽은 자는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뭐가 죽은 자요? 영이 죽은 자요. 생기가 없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자요.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은 자들은 영과 육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렇게 냉정하셨던 분이에요. 부친 장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 것을 더 우선시했던 분이 예수님이 있던 거예요. 61절 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부친 장사보다도 이건 더 가볍잖아요. 내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내가 따르겠다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일은 이만큼 뜨거움과 냉정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한 거예요. 뒤돌아봤을 때 내가 가족 때문에 뭐 때문에 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부모 형제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합당하지 않다. 네가 쫓아오고 안 쫓아오고는 그건 네 자유다 이거야. 그런데 나를 쫓는 자는 부모 형제보다도 자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합당치 않다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이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혈육의 정도 끊을 때 확실하게 끊고 돌아서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증거할 때 어느 제자가 와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섰나이다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 내 모친이면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가 바로 내 모친이요 내 형제라고 직접 말씀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왜 부모님한테 소홀히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부모보다도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 있는 율법을 해서 해방시켜주기 위한 더 큰 사명과 대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얽매이지 않고 냉정하게 했던 거예요. 말만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만 보시면 이 밖에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열정도 가져야지만 냉정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 좋다고 해서 뜻도 미지근하면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만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사도 요한이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봤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책임자에게 편지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마치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7교회의 사자에게 나타나는 이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은 다 제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처한 환경에 맞는 인정과 칭찬과 책망을 하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시는 거예요. 먼저 사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한번 보시면 계시록 3장 1절 보세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7영과 7별은 같은 말이잖아요.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7별을 쥐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는 분명히 인자 같은 이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계시록 3장 7절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나타난 인자 같은 이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고 다윗의 열쇠를 가져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고 이분은 무슨 열쇠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도 가지고 계시다고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권세를 가진 분이 각각 그 교회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은 아멘이시요 충성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 꼭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는 인자 같으니요 예수와 같으니라는 게 영이 같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같다는 거예요. 형상은 육신적인 형상은 다른 모습이지만 내적 형상은 예수님의 영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모든 것이 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 말이요. 예라는 것은. 아멘은 그거예요. 이게 무슨 메시지 같은 거 보낼 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람은 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 거 있는데 아멘 해야 돼. 아멘.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하면 되지 않아요. 무조건 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예야 예. 예하고 아니라 하면 되지 아니하시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만 되었다 예수님은.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을 증가할 때는 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게 아멘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요. 이게 바로 인침받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 맞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 쌓여서 그게 인침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 하여 인쳤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충성된 증인은 누구냐? 예수님과 같이 충성된 증인이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보세요. 얼마만큼 예수님이 순종하잖아요. 예라는 거, 아멘이라는 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 죽기까지 아멘, 알겠습니다. 순종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죽으심이라. 예수님에게는 예, 아멘 외에는 다른 말이 없어. 아니란 말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 보세요. 충성된 증인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 예수요. 이분이 예수요. 예수로 말미암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다 알려주시려고 태어나셨잖아요. 증인이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물 창조를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만물 창조 이전에 예수님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께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부터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영적으로 함께 있었던 분이잖아요. 욥기도 38장 4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천지 창조보다 먼저 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다.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다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본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사람 가운데서 가장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진 것들을 다 예수님께 다 주신 거예요.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율법은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법이 율법인데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은 그가 율법을 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몸 육체로 폐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맡겼던 그 담을 허실 거예요. 그 담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담이 바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었는데 그걸 허물어버린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두가 다 1대1로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라우디게 사자에게 나타나신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서 책망하고 또 축복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지금 7교회 사자들의 행위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의 오른손에 7뼈를 줬고 그 7뼈는 7교회요. 첫째는 7교회 사자라고 했기 때문에 계시록 1장 20절에 7교회를 수중 안에 장중에 가진 분이기 때문에 7교회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마치 두날 가진 칼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체,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대화를 해놓으면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나를 팔 것도 아셨고 베드로가 나를 버릴 것도 다 아셨잖아요.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은 다 대화를 나눠보면 아는 거예요. 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보세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다 살피듯이 예수님도 다 자기 제자들 다 살폈고 인자 같은 이 마찬가지예요. 인자 같은 이에 속한 7교회 사자들에서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6절 보세요. 그 오른손에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인자 같은 이의 손에 7별이 있다는 7별의 정체가 뭐냐? 20절 보세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뭐요? 7교회 사자요. 7교회 사자.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의 교회 사자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 사자라는 것은 그 사자에게 편전했지만은 라오디게를 빙자한 정말의 7 인자 같은 이에게 속한 7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개개인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거예요. 일거일투족에 여러분들 다 알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난번에 증거드렸던 빌라델비아의 교회 사자에게는 책망을 하지 않고 라우디게는 바로 나오자마자 책망부터 하고 있는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고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졌느냐? 이건 그 당시에 라우디게를 빙자한 종말에 나타날 교회를 말하는 건데 당시에 라우디게 교회가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양치는 산업, 양모 산업이 충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류 산업이 발달됐어요. 양모 같은 거로 옷 입기가 어렵잖아요. 비싸잖아요. 양모 산업이 많이 발전됐고 뭐 안약이라든가
이와 같이 의약품 산업이 또 풍부했고, 돈이 많다 보니까 금융업이 좀 풍성했던 곳이요. 그러다 보니까 3만 명 이상이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 같은 거 맡아놓고, 검투사 같은 거 하고, 그렇게 먹고 즐기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부유하면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뜨뜻 미지근한 상태로 바뀌었던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고 부유하면 다 세상 다 가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점차적으로 식어지는 거예요. 네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응? 내가 네 행위로 안 오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냉정과 열정을 좀 가지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잠언서 25장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인자 같은 이의 일꾼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인자 같은 이가 지금 현재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추수할 때 얼마나 더워요. 그때 얼음 냉수 같으면 얼마나 시원해. 충성된 사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열정과 냉정을 가진다 말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지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는데 그냥 성경 본다 해서 그냥 봐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확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보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았을 때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힘을 다하라는 게 전심으로 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비나 이슬로 비유했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에 맺힌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4절 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어질고 사랑스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뜻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은 인애하신 분이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물보다도 나 아는 것을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호세아서 6장 6절. 계속 보세요.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왜 이렇게 인애가 없었느냐? 그들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겠다는 말이잖아요. 6절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이걸 알아라는 게 하나님. 그 하나님을 형상을 닮으려면 이런 거 따라가야 되잖아요. 본받아야 되잖아요. 7절 보세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결국 심판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든지 덥든지 아무리 말로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 사람이 바뀌는 거고, 인자 같은 이가 어떤 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차든지 덥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만 뭐 차든지 덥든지 하락해봐야, 여러분도 자식들한테 맨날 잔소리해봐야 자기가 인식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서 얘를 깨닫게 해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인식해 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식해 줄까?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분인지 인식했을 때 차든지 덥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로서 모든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보화가 예수 속에 감춰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쫓았던 거잖아요.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함을?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무슨 가문이나 혈통이나 자랑거리 다 버리고 쫓은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뭘 얻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율법의 선봉장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주기는데 앞장섰던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이후부터 완전히 180도 삶이 달라진 사람이잖아요. 참 변신한 사람이잖아요. 11절 보세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걸 본받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11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부활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거예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깨달았을 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자 같은 이가 다윗의 집의 열쇠, 천국 열쇠를 가지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정과 냉정을 가질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라우디게 교회와 마찬가지로 뜨뜻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다가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하세요. 끊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입에서 내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 입은 누구 입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말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너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토하여 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온에서 안일한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귀한 말씀이 증거되는 시온과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뜨겁지 않은 자들은 다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모스 6장 1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누가 화를 받느냐?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에 따르는 자들이요, 이들이 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가랴서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비라.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그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한 자가 돼서는 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화를 받는다. 9절 보세요. 아모스 6장 9절.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안일한 자가 됐으면 남는다 다 죽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다 심판받는다는 말이에요. 오세아서 4장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버렸으면 나도 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제사장의 자녀, 육신적인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 밑에 있는 영적인 자녀를 잊어버린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그러니까 목자 잘못 만나면 결국은 핀세 망치는 거예요. 망조로 가는 거예요. 망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제사장 만났을 때는 같이 심판받고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서 떨어지면 뭐야? 다 열매 맺지 못하고 다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다 불쏘시게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끊어버리겠다는데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인자나 인자 같은 이는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잖아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 천국 열쇠를 가진 분이 바로 인자 같은 이였잖아요. 5절 보세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했을 때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앞에서도 말하지만은 라오디게가 이렇게 뜨뜻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것은 육신적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다 부유하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하고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다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비유의 말씀. 육신적으로는 부유했지만은 영적으로는 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고 벌거벗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곤고하다는 건 뭐야? 생활이 곤란하고 핍박을 받는, 곤핍하다는 거예요. 아주 곤란스럽다는 게. 육신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도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생활이 고달프잖아요. 자식이 속썩이고 주변 사람들이 사기치고 뭐 배반하고 늘 그런 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잖아요. 육신적인 부자가 다 행복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곤고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곤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시편 107장 10절 보세요.
시편 107장 10절. 시편 107장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렇게 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을 때 이런 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죽음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왜 그러냐?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인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을 때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생활이 곤고하게 되는 거예요. 곤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련하다는 것은 왜 가련하냐? 결국은 잡혀 죽을 양이기 때문에 가련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을 양이기 때문에 가련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1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잡힐 양떼에 속한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거짓 목자 속에서 참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 잡혀 먹을 양이기 때문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5절.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노도다. 이런 거짓 목자 밑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 팔고 그들을 사고 잡아먹는다 이거야. 6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교회에 있는 자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네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그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라 하시기로. 하나님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잡힐 양떼 속에 있는 자들은 돌아보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7절.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그래서 가련한 거예요. 가련하다. 참 불쌍하다. 어떻게 말씀도 깨닫지 못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그거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나는 부유한데 왜 가난하다고 했느냐. 육신적인 부자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난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기갈을 말하는 거예요. 기갈을. 양식이 없어 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지 않느냐 이거야. 내가 널 돌아보지 않겠다 하는 말이잖아요. 가난한 거예요. 가난해요. 그래서 육신은 좀 가난할지라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없는 자 같아도 모든 걸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눈이 멀었다는 건 뭐냐? 눈이 멀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리분별을 못한다는 거야. 뭐가 옳고 뭘고 뭐를 붙들어야 되고 뭐를 버려야 되는 걸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 줘도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야. 마음이 완고하게 닫고 있다는 거야. 세상기 좋으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눈이 멀어서 성경을 갖다 들이대도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14절. 이사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해져서? 완악해져. 마음을 닫고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벌거벗었다는 것은 육신적인 옷을 벗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사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옷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나 권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쉽게끔 비유를 실상으로 증거해 주지 못하면 옷 벗은 자 아니에요. 옷 벗은 자 아니에요. 18절 보세요.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먼 것과 같고 그 다음에 벌거벗은 그 라우디게 교회인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고 여기 금도 다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흰 옷도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 안약도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장 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이나 금으로 비한 거예요. 도가니에 7번이나 단련한 순은이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피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긴 말이잖아요. 잠언서 17장 3절 보세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단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은이나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걸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금보다도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는데 칼라가 흰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 그래도 옷 입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계시록 3장 4절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래서 여기 인자 같은 이와 함께 다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는 거예요.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그 신분과 사명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5절 보세요.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뭘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도 흐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행위가 분명하게 분명한 행위가 없고 그 다음에 흰옷을 입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지 않았을 때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흰하리라.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함으로써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하는데 안약도 다
지금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증거했을 때 그것이 바로 안약과 같은 거예요. 몰랐던 것을 보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안약을 사서 바르려면 어디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안약에 있는 곳에 가서 들어야지 눈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디냐? 이사야서 35장 5절 보세요.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육신적인 소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거야. 그때에서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마치 광야에서 물이 솟음과 같이 사막에서 시내가 흐름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곳.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강이로구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의 우물에 가서 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나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깨달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비유한 거잖아요. 이렇게 눈먼 자가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입을 열어서 할 수 있는데 어디냐 이게 어디냐. 10절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어디에 이르러?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시온에 왔을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혀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요? 성경 말씀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온에 가야만이 소경이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가 들리고 벙어리가 노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교회라서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 가서 들어야지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혀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인자 같은 이가 라오디게 교회에게 사자에게 책망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미움이 아니에요. 미운 건 그래도 정이 있고 있는데 무관심인 거예요. 나는 너 신경 안 쓰겠다. 네가 잘 되든 못하든 난 너 신경 안 쓰겠다. 토하여 내치는 게 그게 제일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미워하는 거는 그래도 아직도 사랑이 남아있고 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토하여 내치면 끝이요. 그거는 개나 돼지는 토한 거 다시 먹지만은 인자 같은 이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책망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 같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1절 보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책망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책망하는 것마다 다 빛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들 같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아들 같기 때문에. 같은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사랑하는 데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이런 말씀을, 책망의 말씀도 못 듣고 있는 거잖아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나 책망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사생자라는 거야. 사생자. 하나님께서 사생자라는 거야.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책망하고 징계한 거예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하는 열매를 맺나니.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데, 여러분들 회개라는 건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도적같이 온다. 오늘날 너에게 임할 때 네가 알지 못한다. 도적같이 심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뭐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 어떻게 받았느냐? 남들 듣지 못한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왜 그런데 뜻던 미지근하냐? 좀 돌이키고 회개하라 이거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도적같이 오면 다 영혼 다 강탈당하는 거 아니야. 다 도적 맞는 거잖아.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인자 같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문 두드린다는 거잖아요. 인자 같으니까 한 말이잖아요. 지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여기 문은 뭘 말하는 게, 무슨 문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라는 게, 마음 문을 열라. 그래야지 내가 들어간다. 그런데 마음 문이 듣는 자가 주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걸 알았을 때 여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문을 계속 닫고 있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으로 마음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고 안 보는 거예요. 문을 열었을 때 주와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양의 문은 크어요, 작아요? 작고.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자기를 숙이고 낮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울타리로 넘어온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양과 똑같이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똑같이 낮추라는 거잖아요.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양은 그 문 여는 양의 문이 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따르는 거예요, 듣는 자가. 음성을 듣지 못한 자는 따르지 않는 거예요. 4절.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 말씀을, 주님이 어떤 분이다,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분이다 알았을 때 따라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알지 못하면 뜨거운 마음도 없고 찬 마음도 없는데 뭘 따라가지 못하지.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저분이 참목자다, 참문이다, 이걸 알았을 때 따르는 거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떠지지 않으면은 못 따르는 거예요. 못 따르는 거예요.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마음은, 여러분들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잠언서 23장 26절 보세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줬을 때 마찬가지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일방적인 사랑이 계속 통용되지는 않잖아요. 계속 주는데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될 때도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 사람과의 관계도 상대적인데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싸는 하나님은 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시는데 알잖아요. 어느 때 말씀이 뜨거워지고 어느 때 마음을 열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엠마오 가는 두 청년에게 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전해줬을 때 제자들이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고, 그 다음에 마음을 열었을 때 성경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몰랐던 것을 알려줬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말씀을 알았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절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45절,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었을 때 성경이 보이고 듣고 말할 수 있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있으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 교회 다녀도.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려는 것은 주와 합한 영이 된다는 걸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뭐요? 한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합하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삼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소원 성취하는 길은 간단해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온전히 모셨을 때 모든 것이 소원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인자 같은 이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자 같은 이가 함께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삼일체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도 못 이겨요. 믿음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 교회 열심히 나오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믿음의 정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야.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난 걸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보호자에 앉을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권세를 받게 되느냐?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인자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원수막이 발등상 될 때까지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을 거예요.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지금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들은 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갖지 못하잖아요. 살아있는 자가 이런 축복과 권세를 받는 거예요.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몇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고 뭘 상속하리라? 이래서 뜨거움과 냉정함이 없을 때 결단력과 절제함이 없으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교회 먼저 왔다고 해서 먼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연공서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천국 가는 것은 누가 얼마만큼 열정과 냉정을 갖고 자기 절제하고 결단력을 가느냐에 따라서 오늘부터 시작하더라도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전세는. 누가 더 뜨겁냐, 누가 더 충성된 증이 되느냐에 따라서 서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계시록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누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인자 같으니요. 성령이 말하는 것은 인자 같으니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인자 같은 이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인자 같으니 마치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책망과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다 여름날에 냉수 같은 보낸 자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